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성도가 되었을 때 아마 요한계시록을 한 번쯤은 처음 읽어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정말 몸이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때로는 무서운 광경을 보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광경을 보기도 하고 감동적인 그런 광경을 보기도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저절로 그런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생생한 영화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단지 언어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용함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해들을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 강의하게 되면 이단이다 아니면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런 비난을 듣기 일쑤이기 때문에 아예 요한계시록을 제껴두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중요하듯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성경을 강의하다가는 여러 가지 잘못된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또 이렇게 직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위에 정착해 계신 분, 영혼들에서 영혼들을 향하여 살아계시는 분께 돌릴 때에라고 직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에서는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짐승들이라고 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물들은 짐승의 형상을 닮았지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고 같은데라는 이러한 설명들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닮았다라는 뜻은 사자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사람의 얼굴도 아니고 날아가는 독수리도 아니지만은 그러한 형상을 닮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에는 타조아라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우리는 보통 생물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NIV 성경과 같은 영어권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에 대한 묘사이고 창세기에는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모두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를 뜻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이란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쏭달쏭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령이란 뜻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이란 그런 뜻입니다. 땅에도 생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페시하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네페시하야가 있습니다. 모두 다 창조함을 받은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막막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성경을 통하여 어렴풋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의 근접에 있는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땅에 거하는 생물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삼층천에 올라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기억하고 배운 것들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 못한 광경을 보았고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고 느끼지 못한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있는 것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얼굴이 사람 같다,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는 그런 묘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상적인 유사성과 이미지로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생물의 형상과 모양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것은 분명한데 표현할 길이 없어 그것은 추상적인 유사성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들은 아니라는 거죠. 비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living creatures입니다. 네펫이 하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란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24장로나 네 생물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또 케룹과 또 스락과 같은 하나님의 가장 보좌 가까이에서 찬양하고 또 시하는 그러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형상과 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물은 이 땅 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볼문을 굴렸을 때 그 모양이 번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권세와 권위에 걸맞는 형체를 가졌습니다. 네 생물은 땅 위에 있는 들 짐승 중 왕인 사자와 닮았고 가축 중 가장 힘이 센 소를 닮았고 또 생물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공중의 제왕처럼 날고 있는 독수리를 닮았다고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근접에 있는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그 누구라도 이처럼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있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스카이가 아닌 헤븐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천지 만물에 대해서 삼청천으로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권을 스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수많은 은하계와 또 별들이 있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한 가장 높은 곳, 그것을 헤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휴거의 상징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즉 헤븐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두루마리들, 멸류관들, 네 생물들, 24장로들,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어린 양과 승리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문자적인 형상과 모양은 문자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기에 구체적인 형태를 추상적인 유사성으로만 말할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생생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조차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는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묘사해 보려고 감히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둘러싼 그 영광만을 조심스럽게 표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영광을 표현할 때 강물인 벽옥과 홍보석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강후를 표현한 것들입니다.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둘러싼 광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문자적인 해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장엄한 초월성과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과 그 실체에 대한 지나친 묘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됨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그림을 벽화로 천장에 그렸는데 어마어마한 그 모습들의 삶들은 압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 불경한 죄를 저지른 것이고 또한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여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조각물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지라도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광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실체를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는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할 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상징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태와 추상적인 유사성으로서의 형상과 모양의 이미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보좌들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에 앉으신 이 곁에 네 생명체가 있습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천군 천사들은 모두 천상의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천상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에 관련된 실제적인 초자연적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가까이에 있는 자들로서 아주 존엄한 자들입니다. 그들도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처럼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면류관은 권세와 영광과 존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이러한 광경을 느끼면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언과 권세를 드러내는 24장로들과 내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여겨야 할지 직접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도들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주님은 만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구 집에 친구를 부르듯이 그렇게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생물들은 존귀와 권세와 위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한데 이것은 눈으로 뒤덮여 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겸손하고 조금도 빈틈없이 졸지도 자지도 않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존재임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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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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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네 생물은 6날개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명령을 수행하는데 신속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하늘에 있는 생물들, 살아있는 존재들은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상적인 묘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날개가 있다라고 묘사하였지만 실제로 6날개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속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격에 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 연거푸 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를 2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 네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합창하는 노래들 중에 첫 번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는 5가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서 처음에 두 노래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두 노래는 어린 양께,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규모도 점차 광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률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와 만물이 모두 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이르되, 24장로들은 사람이 아닌 통치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장로란 뜻은 지도자, 통치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영광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라고 점잖게 번역하였습니다. 원어의 발로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원어의 뜻은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풍습에서 완전한 성복의 표시로 자기의 관을 벗어서 승리자의 발 앞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라고 정확하게 번역하였지만 이후에 나온 개역 개정판에는 아마 던진다란 뜻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행동이 아닐까 싶어서 완곡하게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그런 사상과 이해로서 번역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옳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되어야 된다는 것이 번역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분과 접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차마 직접 볼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감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 앞에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영광과 권세를 엎드려서 던져 돌려 드리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한이요 주님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명예의 면류관을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고 또 근접할 수 없기에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던져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건대 아마도 24장로들의 명예와 위엄과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드리고자 돌려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된 우리도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금면류관을 쓰고 다닐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상징적인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리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합창하게 될 것입니다.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우주 만물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천국의 비밀을 부분이나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창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를 지녔고 또 그들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우주 만물의 창조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천상의 존재들이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창조 사역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대새겨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하나님 안에 세 괴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 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만큼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즉 천지 창조와 완성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지고 범죄자가 될 줄 몰랐을까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죄란 것은 우리 인격의 상태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창조한 분이시다, 죄를 만든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또 구속 사역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핵심, 모든 것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창조의 비밀들,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비밀들을 볼 때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무한한 영광과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고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을 드린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또한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양자된 많은 아들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아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끌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아들을 거느린, 수많은 아들을 가진 그러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일한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지고 저 하늘에 우주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런 것을 멀리서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질 것을 보면서 멀리서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근본이고 창조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의 품에 하나하나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서방의 내 생물은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똑바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실체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자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분적이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